네, 이 시간에는 5월달이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 관한 설교를 5월달에는 좀 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부모님과의 그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자녀들을 어떻게 잘 양육하고 또 자녀들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5월달이 가정의 달이라 그런가 가정에 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 좋은 뉴스는 별로 안 나오고, 여러분도 또 보셔서 알겠지만 안 좋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엊그저께 좀 읽었던 뉴스 가운데 마음이 아픈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72세 할머니가요, 자신의 그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 빚이 4,5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한 4만 불 정도, 40,000 정도 되는 큰 액수의 빚을 그 법원에다가, 콜트에다가 이제 탕감해달라, 다 면제해달라, 나는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법원에서 보니까 할머니가 일자리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너무 그 빚을 감당하기에는 힘들어 보여서 이제 그 할머니의 빚을 전액 다 이제 없애주려고, 탕감해 주려고 그렇게 크레딧 카드를 이제 쭉 살펴보는데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어떤 점을 발견하냐니까, 젊은 여성들이 입는 비싼 옷을 백화점에서 할머니가 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성형외과에 가서 시술을 한 그런 흔적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보통 썼느냐, 4,000불 정도,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500만 원 정도가 되는 돈을 매달 쓴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가 그렇게 돈 쓸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법원에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이 돈 누가 쓴 겁니까? 할머니가 쓰신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쓴 거 맞다고. 아니, 말이 됩니까, 할머니?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할 수 없이 사실은 자녀들이 쓴 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할머니가 이제 빚도 탕감받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 자녀들이 쉽게 말하면 파렴치한 놈들로 그렇게 이제 신문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할머니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도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들이 빚 때문에 허덕이는 모습에 안타까워서 그렇게라도 이게 크레딧 카드 빚을 탕감해주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 할머니가 자녀들에게 대한 사랑이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에 설교했던 것처럼 눈도 빼줄 수 있고, 내 좋은 모든 것들, 심지어 생명까지라도 내어줄 수 있는 분들이 누구냐?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들. 그런데 부모님들의 이러한 사랑이 자녀들에게 잘못된 방향으로 내려갈 때 결국 자녀들을 비뚤어지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로 자녀들을 대하고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서 여러분, 자녀 교육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저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 자녀 교육을 잘 못 시켜서 자신도 망하고 자기의 가족들도 망하고 자식들도 망한 그런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엘리는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비슷한 직업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목사에 해당하는 직업이 바로 이 엘리의 직업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엘리가 사사였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왕처럼 다스리는 일까지 감당해서 사실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엘리는요, 자기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 아들 때문에 아들도 죽고 자기도 죽는 그러한 고통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목사님, 저는 애들이 이미 다 컸어요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은요, 저는 큰 자녀지만은 그 자녀들을 하나님 이런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생겼으면 좋겠고요. 또 아직 자녀가 없는 우리 젊은이들은요,
하나님, 제가 애를 낳으면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중세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어거스틴은요 38세까지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인데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38년 만에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이 다 장성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자식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자녀분들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 엘리의 두 아들이, 또 엘리의 가정이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엘리의 두 자녀가 제사장인데 그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불량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로 개정된 성경에는 행실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엘리의 두 아들이 불량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불량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행실이 나쁘다 이 말은 그냥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문을 살펴보면은요,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벨리알. 벨리알은 사탄 마귀의 이름이 뭐냐? 성경에는 벨리알로도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이 벨리알은 마귀의 대왕의 이름이 벨리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늘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이다, 그럼 뭐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마귀의 왕과 같은 놈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얼마나 이것이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엘리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보다도 훨씬 더 종교적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행실이 나쁜 벨리알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느냐? 13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저희들 읽어보십시다. 예. 자,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16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사를 지낸 후에 이제 그 제사 지낸 후에 고기를 큰 가마솥 같은 데다가 이렇게 삶게 되는데 그 두 제사장이 자기의 사환을 보냅니다. 사환은 제사장을 도와주는 그런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종 같은 사람이었죠.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게 하냐면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삼지창 같은 큰 포크 같은 거를 가지고 가가지고요, 그냥 그 큰 솥에서 고기를 삶고 있으면 푹 찔러다가 고기를 갖다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짓을 하냐면은요, 어떤 때는 제사를 이제 드리고 나서 제사를 드릴 때 기름을 갖다가 이제 먼저 하나님께 태워가지고 남은 고기를 이렇게 삶게 돼 있는데 이 엘리의 그 두 아들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삶은 고기를 삶기 전에 먼저 그 생고기를 나한테 달라. 만약에 안 주면 강제로 빼앗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가세요? 자, 엘리의 두 아들을 성경에서는 보니까 벨리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실이 못된 악한 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요, 삶은 고기를 삶고 있을 때 그냥 찔러가지고 나오는 걸 가져간 그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기름을 태워드리기 전에 그 생고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잘못됐나요? 네, 잘못됐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잘못됐고, 왜 잘못됐나요? 예, 여러분, 제사를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는 제사가 크게 몇 가지가 있었냐면요, 5가지가 있었어요. 5가지. 근데 그 중에서 화목제는요,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는 짐승을 잡아요. 죽여요. 짐승을 죽여서 기름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요. 그 기름이 나오잖아요. 기름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그 남은 고기를 갖다가 삶아요. 삶아가지고 제사장에게는요, 어떤 부분을 돌리냐면, 가슴 부분하고 허벅지 부분의 고기를, 그것도 오른쪽, 가슴과 오른쪽 허벅지 부분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다른 부분은 제사장이 가져가지 말고 가슴과 어디 부분이요? 허벅지 부분의 고기를 누가 먹도록? 제사장이 먹도록 했어요.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져가도록 돼 있어요. 그 규칙을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화목제라고 하는 그 제사는 반드시 그렇게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기름은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 고기를 삶아서, 그 다음에 제사장은 가슴 부분과 그 다음에 허벅지 부분을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누구예요?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져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의 2 아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삶은 고기, 그 고기를 삶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슴과 허벅지 부분이 아니라 아무거나 푹 찔러가지고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자, 잘못했나요? 잘했나요? 잘못했죠? 자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번째로는 이 삶은 고기만 먹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좀 질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바베큐를 해 먹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은 다음에 먼저 기름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 기름은 하나님께. 그 다음에 가슴과 허벅지는 제사장에게, 나머지 부분은 백성에게.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자, 그런데 기름을 바치기도 전에 생고기를 가져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것까지 뺏는 거죠? 하나님 것까지 뺏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행동이었느냐?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자,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이 소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이 멸시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찾아보니까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아이들의 행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22절에 보니까요,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자, 무슨 얘기까지 하고 있냐면 이 엘리의 제사장들의 악행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성전에서 일을 도와주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과 함께 동침을 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일까지 하게 된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죠. 그 자리에서 그 둘이 다 죽고요.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들은 엘리의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목이 부러져 죽고, 그 며느리는 그 충격에 아이를 낳으면서 그 제사장의 그 와이프들 있죠, 아이를 잉태하면서 아이를 낳으면서 또 어머니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엄청난 저주가 임하죠. 주일날 좀 좋은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별로 좋지 않은 얘기를 들어서 여러분 마음이 좀 불편하시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이야기는요, 저희들이 그 파멸한 엘리의 제사장의 가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떠한 가정이 돼야 되는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돼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고 엘리도 제사장이었는데, 그렇다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왜 그렇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어쩌면 아마 그들은 태어나면서 아기 때부터 교회를 나온 거예요.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걸 계속 보고, 마치 그 목회자 아이들이, 저희 애들은요 놀이터가 교회였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주한이도 지금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올 수 있다라는 게.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드려야 될 제사가 하나의, 그냥 그 아이들이 볼 때는 뭐예요? 그냥 형식적인 행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자기들이 제사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를 별것 아닌 걸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는 그 아이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 엘리의 교육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의 가정을 보면서 저희들이 세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알게 해야 된다. 자, 아까 우리 12절에 보니까요,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직업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그러면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그들은 성경도 많이 알고, 그 다음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을지 모르겠습니다. 성전에서 자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어쩌면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자라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같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애들이 대학교를 가면 교회를 안 다녀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니까, 왜 고등학교까지는 교회를 다녔는데 대학교를 가면 교회를 안 다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할 수 없이 부모님 그늘에 있으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판단할 나이가 되니까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이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들은요, 대부분 다 어디서 나오느냐? 자, 엘리의 두 아들이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 데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엘리의 두 아들이 뭐 그냥 푹 찔러가지고 어차피 내 고기 나한테 오는 건데 뭐 가슴다리든지 뭐 아무다리든지 아무거나 가져가면 어때? 라고 생각하고 그냥 푹 찔러가서 가져갔어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자, 저를 보세요. 예, 눈 감고 듣지 마시고, 예, 이건 되게 심각한 얘기예요. 눈 감고 묵상하지 마시고 눈을 부릅뜨고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진노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아이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희 지난주에 우리 딸아이가 파크에 금요일 날 저녁에 친구들과 이렇게 너무 시험에 스트레스를 받고 간다고 그래갖고 제가 야야야 가지 마라, 미국 위험하다 밤에.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래도 저 친구들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또 제가 또 못 가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가서 사람들이 많으면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없으면 야 와라, 내가 픽업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찍어갖고 인증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다행히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희들은 조금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많은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무서운 하나님이기도 해요. 엘리의 두 아들은 그렇게 해도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행동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행동까지 하게 됩니까?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일을 하면서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보니까 지난번에 뭐 아무거나 찔러갖고 고기를 가져가도 하나님이 뭐 벼락도 안 때리고 뭐 가만히 놔두네.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좀 한다고 그래서 뭐 문제야. 젊었을 때 즐겨야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악행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은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악한 짓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는 나쁜 일을 아주 그것을 혐오하면서 가르쳐야 되고요. 장성했다면 그 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결국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었고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하기로 했는데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그걸 드리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죠. 밭을 팔고 나서 보니까 돈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하기는 뭐하고 뭐만 하자? 반만 하자. 그래가지고 반만 가지고 왔어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왜 잘못한 거? 잘못한 거 아니죠. 여러분, 재산 집 팔아가지고 반만 교회 가져오세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대단한 거죠. 근데 그것까진 괜찮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밭을 판 돈 전부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종 앞에 거짓말을 했고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고 교회 앞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누구에게 가르쳐줬어요? 베드로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그 생명을 걷어갔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너무나 가슴 아픈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주님 사랑이 하나님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들도 가르쳐야 돼요. 저도 여러분 목사지만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12번씩 저에게 이렇게 막 침투해 들어와요. 근데 그거하고 맞서서 싸워요. 왜 싸우냐? 사실은 전 두렵거든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두려움이 제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두려움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공부를 잘해서 머리가 빠르빠르 돌아가고 뭐 아이빌리그 대학을 가고 뭐 너무나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요 LG 아시죠? LG 공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텔레비전 화면을 만드는 그 LCD 그 패널을 만드는 공장인데 거기서 2명이 죽고 4명인가가 아주 중상을 입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나 봤더니 거기에 그 질소, 영어로는 나이트로진이라고 하는데 그 질소라는 가스가 쉽게 말하면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2명이 죽고 4명이 아주 중상을 입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질소, 나이트로진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잘 모르시죠? 예, 저는 어렸을 때 질소 먹으면 죽소 이렇게 배웠어요. 질소는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배웠어요. 예, 근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공기 중에는 질소, 나이트로진이 얼만큼 있느냐? 공기를
100으로 계산했을 때 나이트로젠이 79%가 있습니다. 몇 프로요? 79%. 정확하게 78.987 뭐 이렇게 이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79%, 79% 정도가 뭐예요? 나이트로젠이에요. 질소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소는 공기 중에 몇 퍼센트 있느냐? 21% 있어요. 몇 퍼센트요? 21%. 근데 여러분, 왜 그러면 LG 공장에서 질소가스가 나왔다고 죽었느냐? 왜 죽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질소를 8대2로 계속 마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산소만 마시는 게 아니에요. 왜 죽었어요? 79%여야 될 질소가요 85%, 90% 늘어나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아주 작은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 삶에 10%, 20%도 안 되는 작은 비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날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 지식이 어쩌면 내 삶에 있어서 20%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결국 세상 지식이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을 79%가 아니라 80%, 90% 점령할 때 따라해 봅시다. 우리들은 죽는다. 죽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한번 빠진다고 큰일 납니까?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원히 죽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또 아파서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신데 비난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교회 한두 번 빠지는 거요 대수롭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녀들에게 너희들 꼭 예배 드려야 된다. 그거 가르칠 수 있잖아요. 성경 하루에 한 10분 성경 읽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너의 20%밖에 안 되는 뭐일 수도 있다? 산소일 수 있다. 너 이거 20% 안 해버리면 질소가 85%가 돼가 너 죽는다. 여러분,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죽는 영혼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죽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죽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책임,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하나님 이 아이에게 성경 한 글자, 두 글자 읽어준다고 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가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은요 사실은 어쩌면 좋은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엘리의 그 두 아들의 문제점은 사실은 누구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죠? 엘리의 아버지, 엘리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교육을 잘못 받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 부모님 탓만 할 수 없어요. 그 엘리에게 입양돼 가지고요 자녀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오늘 18절에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떻게 말하면 참 좋지 않은 환경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철저하게 마치 제사장처럼 주님을 섬겼어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1년에 한 번 사무엘을 만나는 거예요. 몇 번이요? 1년에 한 번. 근데 그 어머니가 1년에 한 번 만났을 때 어쩌면 신당부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아무리 형님들, 그 엘리의 두 아들 그 형님들이 개판을 쳐도 그거 따라가지 마라. 그건 정상이 아니다. 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된다. 아마 그렇게 어머니가 절규하며 가르쳤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은 그 어려운 타락한 환경에서도요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회복시키는 그런 회복자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엘리의 자녀들은요, 제사를 소홀히 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드리죠. 왜 안 드리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제사를 안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사는, 잘 들으세요, 예배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뭐라고요? 제사는 예배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인데, 천국에 가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예배인데, 그 예배를 지금 우리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그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제사를 드리기 전,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뭘 가지고 왔어야 되냐면 재물을, 짐승을 가지고 왔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가 드려지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죽어요. 그래서 동물을 가지고 와서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죠. 왜 안 지냅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이 돼가지고 단 한 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뭘 붙잡습니까? 재물이 필요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제사가 더 중요해요? 예배가 더 중요해요? 예배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구약에는 제사는 동물이 죽는 거였어요. 동물의 죽은 그 피를 가지고 나갔는데,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보다 신약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한다면, 구약의 제사를 멸시한 사람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고 한다면, 신약의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좀 여러분, 제가 너무 심한 얘기를 했나요? 구약의 제사를 멸시해도 그런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졌다면, 신약의 예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냥 대충 가서 시간 때우고 오고, 헌금도 그냥 꾸기꾸기 대충대충 그냥 가서 아유 체면치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하고, 찬양도 아유 왜 이렇게 찬양을 저 교회는 많이 불러, 아유 지겨워, 또 오늘도 모르는 거 부르네, 설교는 또 오늘따라 목사님 열받았는지 길게 하네, 축도네,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하네, 이제 밥 먹어야지, 그러고 집에 가요. 죄송합니다, 예배 드렸습니까? 안 드렸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설교를 듣는 거라고 생각해요. No way! 예배는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설교는 예배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도 예배고, 기도도 예배고, 헌금도 예배고, 설교도 예배고, 목사님의 축도도 예배의 한 부분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예배를 멸시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 목사님 뭐 공부하기 바쁜데 무슨 예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 구원받았다. 여러분, 천당 보내려고 주님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을 천당 보내기 위해 구원받았다,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싫으세요? 천당 가는 게 꿈이면 빨리 가세요. 죄송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천국 보내려고 여러분들 구원한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는 보너스예요, 보너스. 주님은 이 땅에 예배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배를. 뭘 회복시키기를 원했다고요? 교인이 막 몇천 명씩 모여서 와글와글 막 화려한 악기에 조명해,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바라봄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예배 가운데 녹아있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예배를 몰라요. 예배를. 헌금도 여러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일주일 내내 이 예배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일주일 내내 이 예배를 기다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전화도 받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예배 시간에 누가 뭐 무슨 일 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일주일 여러분들과 하는 이 함께하는 한 시간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다리셨는데 예배 대충 해버리고. 저희 동생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지금 노처녀입니다. 지금 내일 모레 40인데 지난번에 누가 선을 해가지고 선을 보게 해줘가지고 만났대요. 그래서 야, 어떻게 괜찮냐 그랬더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선 보는데 추리닝 입고 나왔더래. 추리닝. 그리고 자기 얼굴 안 쳐다보고 매 이러고 자기 굉장히 기분이 나빴대요. 그래서 야, 기분 나쁠 만하다. 잘 찼어 그놈. 걱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선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너무나 분산한 거예요. 분주해요. 사실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저는요, 제일 예배드리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예요. 지금 반주자도 없어갖고 제가 이 번호 눌러야 되지, 찬양하면서 이거 뭐 속도 조절해야 되지, 키 맞춰야 되지, 막 정신이 한 개도 없어요. 제가 토요일 날 2시간씩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같이 모여서. 한 가지예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임재해 주십시오. 이거요. 나는 예배드리기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분 또 얼마나 부담이 많은지 아세요?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요. 목사는 설교 잘해봐야 본전이에요. 그리고 잘하는 거 이게 별로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 부담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배에 내가 집중하지 못하게. 여러분, 제가 왜 찬양할 때 눈을 감고 하는 줄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보기 싫어서 눈 감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자꾸만 여러분들을 바라다 보면 어떤 분은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찬양을 제대로 안 하면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또 집중이 안 돼.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탁 감고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찬양 참 열심히 하네. 그러면서 또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영어로는 디스트랙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눈 감고 해요.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목사님 눈 감고 왜 찬양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자가 되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은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제사를 멸시하는 형태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잘 가르치십시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너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예배, 이것이 너희의 산소요 생명줄이다 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좀 일찍 나오세요. 일찍 나오시고 토요일 날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일찍 자야 돼요. 왜 일찍 자야 되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토요일 날 늦게 자면 막 새벽 2시까지 어떤 애들은 영화를 봐요. 재밌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영상이 막 눈만 감으면 막 어저께 밤에 봤던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교회에 와서는요, 전화기도 다 꺼놓으세요. 예배 시간 전이니까 괜찮다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문자 통화하다가 예배 시간에 바로 하나님께로 향해 줄 수 있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헌금도요, 그냥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해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헌금 많이 하라, 이건 따라합시다. 잘못된 거다. 헌금은 많이 하라,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헌금은 정성껏 하는 거예요. 아멘. 1달러라 할지라도 정성껏 드리는 사람의 헌금을 하나님 받아요. 대충 하는 사람은 100만 불, 1000만 불 드려도 하나님 안 받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 없어서 헌금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뭘 원하세요?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섬기는 것은 뭐냐면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아까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뭐 했더라? 섬겼더라 그랬죠. 어릴 적부터 사무엘은 뭘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일하고 섬기고 봉사한다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아니 감히 내 아이 일을 시켜. 우리 진원이가 지금 요즘 파워포인트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아주 수고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아유 바쁜 애를 갖다가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진원이 부모님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또 어린아이들 막 이렇게 교회에 뭐 이렇게 치우게 하고 하게 하면, 지금 목사님이 아동학대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애를 이렇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이랬어요. 우리 민서하고 윤서, 이런 어린아이들까지라도, 유치원 아이들까지라도 교회에서 뭘 해야 돼요? 1인 1사역. 뭘 해야 돼요? 1인 1사역. 하게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안 그렇고 계속 부모가 뒤에서 해주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연세 들었을 때 똑같이 크레딧 카드 빚 가지고 어머니 이거 우리 돈 탕감해 주세요. 엄마 노인이면 아마 쉽게, 그런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들,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은 어릴 적부터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낳을 때요, 애들 우유 먹일 때 있잖아요, 젖 먹일 때, 그게 애들한테 뭐예요? 식사 시간이에요. 식사 기도하자. 하나님 밥 먹습니다. 건강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젖 물리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 예원이 다 그렇게 키웠어요. 저희가 물론 뭐 그렇게 키웠는데도 아직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근데 우리 희정자매도 아이 하는데 아기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키워나가고, 또 우리 손주가 있는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야, 이제 교회에서 배웠다. 야, 너네 젖 먹일 때, 우유 먹일 때, 야, 기도하고 좀 먹여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내 아이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나가서는 이 땅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좋은 부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듯 우리의 자녀들도 그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의 자녀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해야 될 줄 압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이 발견하고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몰라서 예배를 멸시했던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세마포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무엘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점점 더 어려워지는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자녀가 없는 분들은 우리 교회의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또 이 땅의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을 엘리의 가정을 통하여 배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앞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주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그들이 장차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죄악과 탐욕이 가득 찬 이 세대 가운데 주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미련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멀리 자녀들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체험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높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의 역사가 살아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쌌듯 자녀의 삶 가운데도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특별히 여러분 저희 교회에 지금 우리 어린이 전도협회 창원 지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영실 목사님께서 안식연차 공부하기 위해 또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연세가 드셨지만은 우리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평생을 어린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더 큰 사역을 위하여 영어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국의 어린이 전도협회와 또 미국의 어린이 전도협회와 또 이 땅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역하는 수많은 선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들을 위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또 특별히 우리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더 큰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한 후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한 번 더 우리 어린이 전도협회와 청소년을 위하여 사역하는 수많은 우리 분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 어쩌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들에게 대하여 외면하고 있는, 어쩌면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멸시하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해서,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하여 사역하는 하나님 귀한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전도회를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지금 안식연차 와서 우리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준비하기 위하여 힘든 과정 공부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과 은혜로 더욱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부족하면 너희 목사님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도구로 어린이 전도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또 교회를 가까이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는 많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한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어린이 전도협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며 많은 일꾼들을 세워서 지금도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타까운 것은 저 중동 지역에 있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은 아직까지도 그들의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들을 만한 기회도 없고 들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더 안타까운 것은 북한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중에 있는 것을 주님 기억하시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곳에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많은 어린이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건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